오늘 이 말씀 한 구절이지만 복음의 시작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제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칸느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받은 한국에서도 개봉된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고레에다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결혼을 하고 어떤 부인이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자기 아기가 바뀐 줄도 모르고 6년 동안 자기 자식인 줄 알고 키웠는데,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려고 혈청 검사를 하니까 자기 자식이 아닌 거예요. 이 영화의 핵심은 그래서 가족이 뭐냐? 혈연 관계인가? 아니면 함께 보낸 6년의 세월 사랑하는 관계인가? 이것을 놓고 두 가정이 겪는 갈등을, 고통을 그 영화가 기록을 했는데, 칸 영화제에서 이 영화가 공개되었을 때 전 청중이 일어나서 무려 10분 동안에 박수를 보냈다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것은 영화지만 실제적으로 50년 전에 동경에서 이와 같은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 동경의 어느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했는데, 이분도 역시 자기 아기가 바뀐 줄도 모르고 그렇게 남의 자식을 키우다가 또 이렇게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혈청 검사를 통해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서 확인을 요구했죠.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 하는 말이, 당신이 불륜으로 낳은 자식을 가지고 왜 우리 병원에 와서 이런 행패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친자 확인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부인은 남편하고 이혼을 당하고 50년의 세월을 남의 자식을 데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가난 속에서 살았던 그런 사건이 2018년도 뉴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병들어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그 어머니와 살 수가 없어서 그 아들도, 남의 자식인 아들도 여기저기 친척집을 떠돌면서 살았고, 두 모자는 지금도 극도의 가난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영화와 뉴스를 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왜 남들은 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물론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 2018년도 그때 뉴스가 나오게 된 경위가, 그 순천향 병원이라고 하는 그 병원이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DNA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인생의 첫 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린애를 낳으면 돌잔치가 되면은 물건을 여러 가지를 많이 갖다 놓고 아이가 제일 먼저 무엇을 손에 잡는가, 그것을 보고 아이가 장차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를 그렇게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어렵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사회에 처음에 진출할 때 도박을 먼저 배운다면 그 인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평생 노름꾼으로 살다가 그 인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또 만일에 싸움질을 하고 주먹을 믿고 산다면은 그 인생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주먹을 휘두르면서 인생의 문제를 주먹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보여주는 대로 세상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출발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떠나서 만 40년, 한때는 원수의 나라라고 불렸던 일본에 제가 그곳에서 가서 40년 동안 살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왜 복음 때문에 삶의 모든 환경을 포기하고 말도 모르고 환경도 낯설고 그런 이웃 나라에 가서 살아야 합니까?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아들이 없는 가정에 아들이 생기면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사업이 망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서 사업을 다시 일으키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회사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사나 그 사람하고 관계없는 타자가 볼 때는 그것이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아, 좋은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어떤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누구나가 들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도 그 시작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저희 가정의 시작은 복음의 시작은 저보다 4살 위에 누님이 2-3살 된 저를 데리고 동네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누님과 같이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우리 가정의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모친은 부잣집에서 시집을 와서 결혼을 해보니까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정말 죽으려고 몇 번이나 결심을 해도 그 모진 목숨을 끊을 수가 없어서 이 젊은 부인이 그래서 선택한 것이 산에 가서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내고 바다에 가서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었지만 대답해주는 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거 용왕도 산신령도 이게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에 소망하던 것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이 그냥 생겼을 리는 없을 것이다. 누군가가 신이 있었다면 그 신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을 것인데 만일 이 세상에 그런 신이 있다면 나를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고통 속에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도 다 버리고 참신을 찾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감리교회에 나가시는 어머니의 친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나중에는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정에 이제 복음이 시작되었지만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날마다 저희 가정은 어려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앙 생활에
박해를 받았을 때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칸타타를 연습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문이 잠긴 거예요. 들어가려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니까 아버님이 고함을 지르면서 못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 부산의 바닷바람 그 추운 그곳에서 집 바깥에서 새벽 2시, 3시까지 웅크리고 떨고 있다가 아버님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저희 어머님이 문을 열어줘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부친을 통해서 신앙의 박해를 받았어요. 서울로 올라와서 중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보던 성경책을 찢어서 아궁이다가 태우고. 그런데 제가 세월이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다 어린 시절을 겪어봤지만 봐서 알겠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입니다. 너무너무 어린아이들에게는 거대한 산이고 굉장한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조그만 초등학생이 어떻게 그 아버지가 신앙을 박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이를 수가 있었을까? 그랬을 때 그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는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셨기에 제가 오늘날 목사가 되고 일본 선교사가 되었다. 그래서 일본 선교 40년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친의 신앙의 박해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오늘의 나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 모든 고난을 넘어올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죄 가운데 빠져서 모든 것이 더러워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곳에서 살을 찢고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4절에도 보면 그 광경을 보던 백부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1960년대) 말쯤에 일본에 홀로 계시던 저희 외조모가 일본 사람인데 일본의 나라갱 출신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오츠라고 하는 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외조모에게서부터 연락이 왔어요. 위독하다고. 곧 이제 운명하실 터이니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장녀이기 때문에 2주간의 기간을 정하고 곧 갔다가 돌아오리라고 말씀하고 가셨는데 그것이 저와 어머님의 마지막 이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끊임없는 남편의 폭력, 끊임없는 남편의 박해, 그곳에서 어머니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오사카에 가셔서 그 노모를 감병하시면서 미싱으로 술을 놓으면서 생활을 하시는데 자주 노방전도를 나가셨어요. 그래서 오사카 남쪽에 있는 니시나리라고 하는 그 가난한 동네에 가서 홈리스를 상대로 해서 전도를 하시고, 또 오사카 북쪽에 있는 오사카 공업대학교의 캠퍼스에 들어가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부친은 한국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제가 그 사이에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일본으로 선교사를 오지 않겠느냐. 저는 제가 아프리카를 가면 갔지 왜 원수의 나라 일본을 제가 갑니까? 저는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일본을 원수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 일본을 한번 여행을 와보라고. 그래서 제가 일본에 여행을 갔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그 당시에 제가 연희동에 살았는데 연희동 그 산에 올라가서 밤에 바라다 보면 빨간 교회 십자가가 24개가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데 일본에 가보니까 그 십자가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아서 어머니, 제가 일본에 가서 교회를 하나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선교사로 자청을 해서 일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도에 3년도에 일본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4년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 온 것 같아요. 내가 와서는 안 될 나라에 왔구나. 그래서 3년 동안 그 일본을 탈출하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방법을 모색하던 중에 일본 사람 한 사람이 제게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날 제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제 손으로 일본 사람을 세례를 주니까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이고,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여기 묵혔던 것들이 그분을 제가 세례를 주면서 다 씻겨 내려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진정한 일본 선교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지난 12월 4일 저희 어머님이 7년 동안 시설에 입원하고 계셨는데 연락이 왔어요. 이제 곧 임종이 가까웠으니 준비를 하라고. 그날이 토요일인데 제가 달려갔습니다. 그동안에 음식도 덜치지 못해서 이 피골이 상접해서 너무너무 보기가, 아들로서 보기가 참 괴로웠는데, 마음속에 생각할 때 하나님, 정말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틈만 나면 노방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이 한 사람의 여인의 마지막 모습이 과연 이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님의 손을 잡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굉장히 고통하고 계셨어요. 눈도 뜨지 못하고 소리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숨 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 찬송을 부르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겨우겨우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계셨는데, 그런 어머니 누워 계시는 그 위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전도사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지켜봤지만 그런 임종은 제가 처음 보게 되었어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저는 광신도도 아니고 신비주의자도 아니지만 어머님 위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천히 내려오는데 그 방안이 완전히 하나님의 의로 압도당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마치고 기도를 해드렸더니 어머니가 막 눈을 뜨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눈을 뜨기는 했지만 아마 제대로 보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숨을 쉬지 못해서 그렇게 괴로워하시던 분이 숨을 편안하게 쉬시니까 잠이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서 하나님, 내일은 주일인데 어머님이 주일만은 넘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날 아침 7시에 임종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의 임종은 우리 가정에 새로운 복음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9년 동안 다니던 일본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공원에서 저희 부부에게 아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야, 너 지금 장가 가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원했다면 우리가 1년만 더 기다려보자. 그래서 너가 1년을 기다려서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인정하겠다고. 아들은 좋습니다. 그러고 다시 회사를 1년 더 다녔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10년을 채우고 물었습니다. 그때 1년 전에 네가 엄마와 아빠 앞에서 고백한 그 고백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을 가라고. 그래서 미국에 4년 반 동안 가서 공부를 하던 아들이 올해 1월 달에 졸업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부교육자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38년 동안 지난 10월 23일이 저희 교회 38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습니다. 38년의 세월 동안에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다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 하늘나라로, 그 영혼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지만 저는 그분들을 땅에, 그 육체를 땅에 묻을 때마다 하나님, 이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분들이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지만 저는 이 땅에 이분들의 육체를 십자가의 복음을 심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이 땅에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들은 그 땅에 묻힌 복음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어머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그 손자가 이제 할머니와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3대째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제 가슴에 영광스러운 일인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생을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물론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여전히 지금 미미하지만 저희 가정에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선교적 사명과 그 결과는 앞으로 대대로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광성교회를 통해서 기도와 물질을 가지고 저희들을 지원해 주시는 것을 대단히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가 이어가고 시대가 변하고 한 세대가 끝나고 또 다음 세대가 시작되어도 광성교회는 저희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일본 땅에 복음을 심기 위해서,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저희들에게도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병원에서는 갓난 아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인 줄도 모르고 남의 자식을 키우면서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쏟고 그렇게 키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쓴 채 고통과 저주로 만신창이가 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가 누구인조차도 모른 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 주시고 자녀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가치는 더욱더 귀한 것이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할수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원래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서 시작하고 그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른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희들의 마음,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지금까지 우리가 간직하고 살았던 저주와 고통과 슬픔을 몰아내고 영원한 감사와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본 나라가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월드컵을 해서 일본 나라가 파라과이에 졌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지니까 기분이 나쁘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직도 일본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있고 일본도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생각하면 일본도 중국도 북한도 그 어느 나라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이방 땅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3대가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음의 풍성한 열매, 영원한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코로나를 통해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적어도 코로나가 시작되었던 그 단계, 시작할 단계까지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출석교인이 한 22명 정도 이렇게 나올 정도로 뭐 15명까지 그렇게 떨어졌는데 그래서 많이 회복이 되고 또 새로 지난주에도 새로 오는 신자가 한 사람씩 이렇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사카 중앙교회는 그저 선교를 해보다가 이거 안 되는구나, 우리 또 딴 나라 가서 선교하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복음을 전하던 일본 땅이고 또 제가 29살에 일본 선교사로 가서 이제 곧 은퇴가 가까이 오는 이 시간까지 복음을 전하던 세상이고,
그리고 저희 아들도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너가 일본이 싫으면 다른 나라 선교사를 가도 되고 한국을 가도 된다. 그랬을 때 제 아들은 저는 일본 선교사입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본을 선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마음을 보시고 지난 월요일 날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서울로 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중앙성서교회라는 저희 은사님이 개척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불러주셔서 앞으로 그 교회에서 2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다시 일본 땅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과정을 생각할 때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일어나고 이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본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